그래요. 우리 오늘 10장, 1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로님께서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또한 우리 박한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함께하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박한상 목사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며 박한상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또한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장, 11장을 할 건데요. 10장은 양이 적습니다. 적고 후반부에 가면 제목과는 조금 다른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걸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등장한 개념이 11장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11장의 여호와라 표호한 천사 역시도 그 여호와와 표호에 대한 어떤 강조보다는 또 다른 10장과 연결된 개념이지만 그 개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부탁하고 11장은 좀 길기 때문에 뭐랄까요? 10장을 이제 신속하게 맞춰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10장 우리 읽어가도록 할 건데 우리 권사님부터 먼저 10장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읽어가도록 할까요? 네, 10장 제목부터 먼저 읽어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자가 임하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영이 충만할지라도 오직 사람의 영은 하나만 지으셨다.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을까? 이는 경건한 자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들어오실 수 있는 첩경을 만드신 것이다. 이를 위해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하여 자손을 낳는다. 사람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기에 계속 후손을 만들어야만 마침내 주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에 대해 큰 관심이 없으시다. 누가 뭐래도 이는 확실하다.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심을 두고 아끼신다. 하나님이 모든 육체를 아까워하셨다면 노아 때 그 많은 인류의 육체를 홍수로 멸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세상에는 육체가 많으나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먼지들일 뿐이다. 인본주의자들은 이런 글에 대해 화를 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라. 어떤 육체라도 아깝지 않은 육체가 있겠는가. 그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을 두고 있는 육체들이요 존경하는 부모를 모신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의인 10사람을 찾고 계셨다. 하나님이 살리려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가르치셨다. 네, 핵심 문장 두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전할 복음이다. 처음부터 상식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는 풀리지 않는 임마누엘이라는 복음이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진리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전할 복음이다. 처음부터 상식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는 풀리지 않는 임마누엘이라는 복음이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진리다. 예수를 구주로서가 아니라 선생으로 모시는 것을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수는 임마누엘로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를 구주로서가 아니라 선생으로 모시는 것을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수는 임마누엘로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많은 천사들이 동원되고 그 많은 인류가 세상에 사는 것과 멸망하는 일들의 대의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의다. 그 많은 천사들이 동원되고 그 많은 인류가 세상에 사는 것과 멸망하는 일들의 대의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의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린다. 그 이름을 위해 믿고 그 이름을 위해 마침내 죽는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린다. 그 이름을 위해 믿고 그 이름을 위해 마침내 죽는다. 예수 이름은 신자들의 액세서리가 아니다. 생명이요, 영혼의 영광이요, 영원한 기업이요, 하나님의 낯이요, 영원한 진리다. 예수 이름은 신자들의 액세서리가 아니다. 생명이요, 영혼의 영광이요, 영원한 기업이요, 하나님의 낯이요, 영원한 진리다. 자, 각자 말씀해 드리고 싶으신 부분을 말씀 한번 해보시죠.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 여러분 여겨지시나요? 10장에서. 네, 영혼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임마누엘도 등장을 하지만 예수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후반부에 가면 전부 예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과는 살짝 빗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강조점을 두시려면서 이제 예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문장, 핵심 문장, 또 이거는 밑줄을 긋고 싶다라는 부분들을 각자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서 또 우리가 서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어떤 문장이 제일 좋으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간직하고 몇 페이지일까요, 혹시? 77페이지. 77페이지? 네. 하나, 둘, 셋, 네 번째. 오직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따라 오신 예수를 신뢰해야 한다. 예수는 아담, 아니 그거 아닌데. 그때가 오시지 않고 그 밑에 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셨잖아요. 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의 체험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제일 세상에서 제일 큰 권세잖아요. 예. 그게 너무 좋고 통으로나 육체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만난 자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예. 그것을 확실하게 체험했다라는 부분. 저는 네. 이거 어떻게 78페이지 맨 아래 세 줄인데요. 예수 이름은 신자들의 액세서리가 아니다. 생명이요, 영혼의 영광이요, 영원한 기업이요, 하나님의 낯이요, 영원한 진리다. 이 예수 이름을 문 영혼들에게 전해주려고 예수께서 고난 받으셨다. 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네, 예수 이름은 신자들의 액세서리가 아니다. 생명이요, 영혼의 영광이요, 영원한 기업이요, 하나님의 낯이요, 영원한 진리이다. 이 예수 이름을 뭇 영혼들에게 전해주려고 예수께서 고난 받으셨다. 네. 저는 78페이지 한 5-6째 줄에 그 이름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것이 임마누엘 이름인데 77페이지 임마누엘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니. 그래서 예수 이름이 우리 영혼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또 79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더 크게 다가왔고, 이것이 그냥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이름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고난받으시고 성령께서 그 이름을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내용에서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뜻을 세우신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름하는 이름을 아들이 그 뜻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그 뜻을 위해서 가지고 오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으로 오늘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네. 78페이지를 전체적으로 거의 요약을 해 주셨어요, 방금요. 그죠? 78페이지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가장 많습니다.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78페이지에 이제 그 이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잔뜩 나오죠. 저도 앞에 말씀하신 분들과 비슷한데요. 79장의 79페이지에 보면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았으니 이는 그렇게 하여 그 피로 사신 영혼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려 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오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도 그 이름 예수를 임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거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이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임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새롭게. 네. 저는 제일 마지막에 그러므로 외식하지 말고 자기 영혼을 먼저 살리고 나 영혼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하늘에 계신 예수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 문장을 갖고 이제 우리가 기도에 매달리면서 외식을 버리고 자기 영혼이 예수 이름과 딱 일치를 시키는 그거, 그러면서 예수의 지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혹시 궁금한 부분은 있으실까요? 이 10장에서요. 78페이지에서요. 7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의 나치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생소해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낫과 관련된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어떻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실제 낫이 예수 이름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장 다가가기 위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그 얼굴을 항상 보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사실 실제로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얼굴은 더더욱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봄으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뵙는 것인데 그 예수를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본 적이 없으니 그 이름, 예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성령과 함께 오시는, 성령이 오실 때 함께 오시는 그 예수 이름이죠. 이거를 하나 이제 낫이라는 그 직접적인 그거로 보기보다는 이만큼 하나님을 뵈려면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짖고 예수 이름을 온전히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문학적 표현이라고 할까요? 문학이란 말이 조금 안 맞겠죠. 상징이란 말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그 아론의 축복 기도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사 이렇게 하는 거랑 뭐 조금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아론의 축복 기도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유대인들이 저희들을 항상 축복할 때 아론의 축복 기도를 해줘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축복할 때. 코헨들이 거기에 코헨들이. 그러니까 그 시나고그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중에 이제 어떤 집례자가 없잖아요. 그럼 이 중에 누구 코헨 있냐고 불러요. 그러면 코헨 성 가진 사람, 제사장들 성 가진 사람이 나와서
마지막에 아론의 축복 기도를 쫙 하고 끝을 냅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를 자기들은 외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업하던 파트너가 이름이 코엔이었는데 이 사람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5명의 장로 중에 한 명이고요.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역할을 해야만 되는 거죠. 코엔이 아니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이걸 외우고 자기도 뭐 이스라엘 한 1, 2년 살다 오고 아들도 보내고 그걸 하더라고요. 그 성경에가 어디죠? 그게 민수기 4장인가 5장인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6장 정도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맞아요. 그 얼굴을 뭐 드시고 뭐 계속 얼굴이 한 2-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 찬송에 다 안면이 아니죠. 면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민수기 6장 네네 22절부터 27절에 쌤 마이크를 써주세요. 아니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하나도 못 들으시고 나는 목사님 찾으시라고 권사님을 위해서 네, 무조건 네. 뭐 마이크를 써주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근데 이거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럴 때 나를 보고 살아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자기를 다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는 우리 옛사람 완전히 죽고 오직 그 받은 그 영광을 받으시도록 올려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는 것처럼 되는 것이므로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랑 이렇게 연결된다고 저는 항상 이거를 생각할 때 영광이랑 연결이 돼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은 우리한테 없는 거고 하나님만의 것인데 그 영광을 예수에게 주셨어. 근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름을 주심으로.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이 예수께서 죽으셔서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죽여서 이 영광만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만족스럽게 자신을 보시는 거죠. 우리한테서 자신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시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과 이렇게 연결돼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나.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낯이라는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다른 관점에서 또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다시 한번 민수기 6장 여기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전사님 계속 하시려다가 중간에 막힌 것 같은데 다 아셨어요? 네.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네. 그것도 결국은 예수 이름과 연결이 찾아볼까요? 돼 있을 것 같아요. 민수기 6장. 구약의 모든 게 다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면 좋은 거고 얼굴을 돌리시면 아주 안 좋은. 그렇죠. 돌리시면 그 돌리신다는 표현. 민수기 6장에 그게 있나요? 나실인의 법이. 5절. 제사장의 축복 여기 말씀하시는군요. 22절부터 다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것도 지금 영광과 비친다고 하잖아요. 이게 원어로 봤을 때 제가 이 기억이 나는데 이게 영광, 그 빛과 영광이 돼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광과 얼굴과 이름 이것이 27절에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은 바로 이 예수 이름이다. 이걸로 연관이 돼서 제가 예전에 기억했던 걸로
근데 이것을 저희가 어느 유대인을 만나도요, 에티오피아 유대인이든 러시아 유대인이든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마지막에 네. 집회를 하고 감사하다고 우리한테 손을 들어서 이 기도를 해줘요. 그런가요? 네, 꼭 아주 그냥 조그만 어린애 같은 유대인들도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기도하라고 청년 그러면 꼭 이 기도를 막 선포하면서 기도를 해줘요. 이구동성을 맞추지도 네, 않았으면 이구동성.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네. 근데 이게 그 방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한테도 이거를 그래서 같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교회니까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 이스라엘 안으로 사람들은 들어왔다.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도 일반 여러 종족들은 못하고 히브리인들 레위만 하는 거죠. 코헨만. 코헨만. 네, 히브리인들. 그런데 일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축복할 때 그냥 막 이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은 예수 이름에 대한 예표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구약적인 배경을 아는 상황에서 이게 주 예수의 말씀이 실상인데 그게 그림자로 이제 이렇게 계속 나타났던 부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참 놀랍네요. 아이고. 네. 자, 또요. 그러니까 인자가 임하실 세상을 창조하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앞부분은 그 75페이지 이 부분은 어떤 세상을 창조하는 사실 그거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75페이지 첫 번째 문단을 한번 보시면 이 첫 번째 문단이 사실 지목하는 바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게 아니라 결국 여자, 그죠? 경건한 자손을 위하여서 그 경건한 자손이 오실 수 있는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이 육신 내신 그 하나님으로서의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영, 그 한 영을 지은 부분을 사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의 제목은 인자가 임하실 세상을 창조하심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을 관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이 아니죠. 주님의 더 큰 관심은 세상보다도 인자가 와야 되는 그 모친으로서의 여자를 바라보고 있고 그 여자가 반드시 이 땅에 있어야 되기 위하여서 여러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갔던 부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 갔던 부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우린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제 문단을 보시면 계속 기다리는 부분이 나와요. 기다리는 거. 때와 기한에 대해서 기다리는데 이렇게 기다리는 그것이 오히려 76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속히 임하든지 혹은 더디 임하든지 영혼은 오직 주의 나라를 지극히 사모해야 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천천히 받고 또 못 받는 것도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이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사실 깊게 다가왔습니다. 책 제목은 세상을 창조하심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인자가 얼마나 이 땅에 오고 싶어하는지 얼마나 이 땅에 오고 싶어하는지 저는 그런 대목들이 또 한 번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죠?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얼마나 2000년 그 이전이라도 오고 싶어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책에서 이제 앞부분에 이제 좀 느껴졌던 그런 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인자가 임하실 세상을 창조하심이지만 본문의 전체 중심은 그 기다리던 인자께서 마침내 여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드러내신 것이 뭐냐? 이제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겠죠.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절대적으로 어떤 힘을 절대성을 두시고 또 어떤 목적을 두신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또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느꼈던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78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밑에서 5, 6, 7, 8, 9, 10째 줄 78페이지 밑에서 10째 줄 없다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찾으셨죠? 네. 그 부분인데 그 많은 천사들이 동원되고 그 많은 인류가 세상에 사는 것과 멸망하는 일들의 대의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다. 자, 천사가 그렇게 많이 동원된 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고 또 인류가 그렇게 많이 이 땅에 살고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없어졌지만 그죠? 그 결국에 하는 일은 예수께서 오시기 위하여 수많은 인류들이 준비된 것이라 이렇게 봐지면 인류의 역할,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 길을 준비해 놓은 인류의 역할은 사실 또 참 작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주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큰 대의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읽으면 그 이름에 대하여 세상은 무지하며 그 이름을 조롱하고 핍박하지만 구원받은 영혼들은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린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다시 밑줄 친 게 이겁니다. 그 이름을 위해 믿고 그 이름을 위해 마침내 죽는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죽음이 침례와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우리가 달콤한 설탕처럼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 마침내 죽는다. 그러나 주께서 그런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준 이름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것을 이 땅에서 드러내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도 이런 죽음이라는 것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또 한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더 없으시면은 기도하고 11장으로 넘어갈 건데 왜냐하면 11장이 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 한번 해보시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물러가는 이름도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자이자 또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 네. 그 이름을 위해 그 이름을 위해 믿고 그 이름을 위해 마침내 죽는다. 이것이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되는 것에 우리가 예수 이름에 꿇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이름에 그 이름을 위해서 죽게 된다. 이것이 최근에 제가 그러니까 좀 더 저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의 감정이나 이런 거를 초월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정말 그 이름의 발등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이름의 발등상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참 너무 그 이름이 발등상?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최근에는 제가 그 이름이 있으면 제가 그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인내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탁 반발해서 핍박이나 무슨 그런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있는 것을 되게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저의 굉장히 기도 제목이에요. 그 이름 위해서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이지. 그 기독교 이제 고지론이라는 게 있죠. 공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증거하겠다. 예수를 나타내겠다. 예수는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항상 승리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쪽을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소위 말해서 옛날에 이제 한국 교회에서 외국 유학 간 학생들한테 코스 뭐더라? 뭐 그 어떤 한 그 집회를 이제 항상 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너희 코스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대단한 아이들이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나라에도 귀중한 역할을 하고 또 그러면서 예수를 드러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네, 그죠. 소셜 리더가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 진짜 리더가 되는 부분인데 그게 맞습니다만 이것만으로 성경 전체의 그 모습을 다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주님은 이쪽 길로 간 적이 없으시거든요. 제자들은 다 이쪽 길로 가려고 했었고 세베대의 모친이 와서 우리 아들을 저 하늘나라 가면 왼쪽 우편과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지만 주님은 그게 내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본인이 보좌에 앉으심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길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 젊은 대학생들한테 이 부분만 너무,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매년마다 이게 강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어떤 때는 자기가 주님 앞에 진짜 밟혀서 발등상이 될 정도로 무릎을 확 꿇어야 되는 그런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핍박이 오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핍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뭐랄까요? 하나의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그거를 자유하게끔 그거를 배웠으면 하는 것이 가장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걸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그죠? 개인에게 주어진 영감을. 자, 요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우리 일단 기도 한 1분 정도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잠시 쉬었다가 1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귀하게 주셨사오니 그 이름을 의지하고 또 그 이름을 빛내는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이름 때문에 혹시 우리가 아버지 핍박을 받고 또 어려움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주 예수의 길을 본받아 우리 역시도 아버지 그 이름을 빛내며 또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위해 또 죽을 수도 있을 만큼의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또 아버지여 정말 쉽지 않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때 성령으로 이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이 믿음의 심령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행복, 정말 도무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 JNM 선교사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정말 복 주시고 은혜 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아버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진리가 저들 속에 심령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잠시 쉬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11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라 표한 천사, 하나님께서 성자를 위해 우편에 마련하신 하늘 보좌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인자가 되셨다. 인자로서 피 흘리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살리시면 그때 비로소 영광 받기로 허락받고 유보 중에 계셨으니 그가 아직 아버지의 품속에 계실 때이다. 성자는 하나님과 동등한 이시나 하나님 아버지와 권위의 차별을 두려고 인자의 길을 택하신 것은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영원히 홀로 자존하시는 이시오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 사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심이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네, 핵심 문장 두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 사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심이다.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 사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심이다. 아버지보다 한 가지 못한 것이 있으니 오직 인자가 되어 아버지를 의지하여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 되려 하신 것이다.
아버지보다 한 가지 못한 것이 있으니 오직 인자가 되어 아버지를 의지하여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 되려 하신 것이다. 겸손은 외모로 보심이 아니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십니다. 나 영혼은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겸손은 외모로 보심이 아니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십니다. 나 영혼은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마치 심장이 온몸으로 피를 보내듯이 이 말씀이 나 영혼의 심장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영원한 자기 영혼의 심장에 마비가 온 것과 다름이 없다. 마치 심장이 온몸으로 피를 보내듯이 이 말씀이 나 영혼의 심장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영원한 자기 영혼의 심장에 마비가 온 것과 다름이 없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주는 하나님이시니 사람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을 맛보셨다. 주는 하나님이시니 사람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을 맛보셨다. 또 하늘 우편 보좌에 앉을 주인이시다. 그런 그의 몸이 죽으신 것이다. 이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며 다시는 율법이 사람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시라는 것이다. 또 하늘 우편 보좌에 앉을 주인이시다. 그런 그의 몸이 죽으신 것이다. 이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며 다시는 율법이 사람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시라는 것이다. 율법은 사람의 영혼에게 더 요구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육체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유는 육체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율법은 사람의 영혼에게 더 요구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육체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유는 육체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 있는 나 영혼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주께 다 의지하고 그 대신 주가 주신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한다. 성령의 법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 안에 있는 나 영혼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주께 다 의지하고 그 대신 주가 주신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한다. 성령의 법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 안에 있다고 자신하는 영혼들 중 어떤 영혼들은 예수는 보이지 않고 육체만 보이기 때문에 육체의 예범으로만 되어 있는 율법의 덫에 잡히게 된다. 예수 안에 있다고 자신하는 영혼들 중 어떤 영혼들은 예수는 보이지 않고 육체만 보이기 때문에 육체의 예범으로만 되어 있는 율법의 덫에 잡히게 된다. 내 영혼에 율법이 있게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자. 율법이 정죄하는 일을 대적하고 율법에서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 내 영혼에 율법이 있게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자. 율법이 정죄하는 일을 대적하고 율법에서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새로 주셨으니 순종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거짓이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새로 주셨으니 순종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거짓이다. 성령의 속성은 모성이다. 그는 오직 사랑의 법을 강력히 명할 뿐 그 외에 다른 짐을 지우지 않으신다. 성령의 속성은 모성이다. 그는 오직 사랑의 법을 강력히 명할 뿐 그 외에 다른 짐을 지우지 않으신다. 예수께서 사랑하라 분부하신 계명을 지키자. 이는 주의 심령으로 성령의 모성으로 부지런히 다른 이의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다. 곧 구령하고 진리를 가르쳐 그 일을 행하게 하는 일이다. 예수께서 사랑하라 분부하신 계명을 지키자. 이는 주의 심령으로 성령의 모성으로 부지런히 다른 이의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다. 곧 구령하고 진리를 가르쳐 그 일을 행하게 하는 일이다. 구령하지 않는 고 노력 없는 영혼이 받을 죄는 율법을 범한 죄의 1000배 또는 10,000배보다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구령하지 않는 고 노력 없는 영혼이 받을 죄는 율법을 범한 죄의 1000배 또는 10,000배보다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구령에 힘쓰지 않는 자는 자기의 경건을 위한 육체의 예법을 즐길 뿐이다. 구령에 힘쓰지 않는 자는 자기의 경건을 위한 육체의 예법을 즐길 뿐이다. 주께서 피 흘려 주시고 또 몸 찢어 주시며 이를 받아 먹으라 그리고 마시라 하신 주의 계명을 따라 무지 영혼에게 이를 전하고 권하라. 주께서 피 흘려 주시고 또 몸 찢어 주시며 이를 받아 먹으라 그리고 마시라 하신 주의 계명을 따라 무지 영혼에게 이를 전하고 권하라. 천사들이 지배한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라 이름하는 큰 천사는 하늘 보좌의 대언자였다. 천사들이 지배한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라 이름하는 큰 천사는 하늘 보좌의 대언자였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한 큰 천사와 함께한 천사들은 신의 산이 있는 광야 교회에 있었고 주 예수께서 영광 받으신 후 거기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 오늘날 신약 교회에 계신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한 큰 천사와 함께한 천사들은 신의 산이 있는 광야 교회에 있었고 주 예수께서 영광 받으신 후 거기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 오늘날 신약 교회에 계신다. 다른 영혼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자기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는 일이다. 다른 영혼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자기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는 일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신의 산에 나타나 이스라엘을 인도한 큰 천사는 이스라엘의 육체를 출애굽시켜 육체의 법을 좇게 하고 1500년 동안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신의 산에 나타나 이스라엘을 인도한 큰 천사는 이스라엘의 육체를 출애굽시켜 육체의 법을 좇게 하고 1500년 동안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 육체는 출애굽했으나 영혼은 저주 아래서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속였으니 더욱 열심히 율법에 복종시키려고 협박했다. 육체는 출애굽했으나 영혼은 저주 아래서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속였으니 더욱 열심히 율법에 복종시키려고 협박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의가 없으므로 그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의가 없으므로 그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 마귀는 외식하는 자들을 율법 아래로 더욱 열심히 쉬지 않고 인도하니 율법은 그 영혼들을 꽁꽁 묶어 형벌을 받게 하려고 끝없이 정죄한다. 마귀는 외식하는 자들을 율법 아래로 더욱 열심히 쉬지 않고 인도하니 율법은 그 영혼들을 꽁꽁 묶어 형벌을 받게 하려고 끝없이 정죄한다. 뭇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참 기쁨이 없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는 예수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뭇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참 기쁨이 없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는 예수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육체의 경건을 자랑하면서 성령의 간절한 부탁을 무시한다. 과연 이런 사람의 영혼에게 행복이 있을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 육체의 경건을 자랑하면서 성령의 간절한 부탁을 무시한다. 과연 이런 사람의 영혼에게 행복이 있을까? 이스라엘은 예수 이름을 아직 듣지 못했다가 저를 믿지 않고 도리어 그 이름을 대적하며 욕했다. 예수 이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널리 전파되었다. 이스라엘은 예수 이름을 아직 듣지 못했다가 저를 믿지 않고 도리어 그 이름을 대적하며 욕했다. 예수 이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널리 전파되었다. 이제는 신의 산에 나타난 큰 천사의 신분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만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 오직 성삼위 일체 되신 이의 이름 임마누엘 하여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자. 이제는 신의 산에 나타난 큰 천사의 신분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만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 오직 성삼위 일체 되신 이의 이름 임마누엘 하여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자. 그가 자기 피로 구원받아 율법을 이긴 자들에게 다시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 이름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자기 피로 구원받아 율법을 이긴 자들에게 다시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 이름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천사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그 이름은 예수다. 아멘. 참 길게 갔습니다. 길게 갔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와, 진짜 엄청 나는 정말 새롭게 그래요? 네. 아니 이제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이 지금 한꺼풀을 벗기면요. 네. 한꺼풀을 벗겨서 탁 까놓고 얘기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회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듣는 이 시대에 있는데도 네. 예수 이름이 전해졌는데도 계속해서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부른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종의 영으로 돌아가는 거고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런 굉장히 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네. 그 결과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리를 그 사람이 모를 때는 결국에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고
양심 아래 있는 사람은 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락교회 교회 사태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지만 다시 돌아가게 되면 진리를 몰랐거나 아니면 알았다고 하는 경우에 돌아갈 경우는 정말 성령을 회방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혹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생각할 것은 진리를 아직 모르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더 맞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더 예수 이름을 더 말해줘야 되고 말해줘야 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가 딱 드러나고 온 세상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그 이름은 예수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네,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이 11강을 쭉 읽으면서 결국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우리들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의 대위명령이잖아요. 이거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정말 순교하기까지 하는 자들이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를 위해서 이렇게 순교하기까지 해야 되는 자들이고 그리고 오늘 제가 새벽에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중인 사역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 환난 시대다 이럴다 그걸 다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두중인처럼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정말 너무 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게 성령으로 행복한 거다. 그래서 저희가 아스이스에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이게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가신 분들이야 너무 수고하지만은 그분들의 기쁨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 기쁨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이렇게 기쁘구나.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가진 자들로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것이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의 사명이구나를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깨닫게 되고 그렇게 정말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더욱더 들게 됐습니다. 네. 아스윗에 현재 가 있는 분들은 우리보다 더 기쁠 거예요. 네. 89페이지. 잠시만요, 권사님. 89페이지요? 네. 네. 5절. 네. 구령하지 않는 곧 노력 없는 영혼이 받을 죄는 율법을 범한 죄의 1000배 또는 10,000배보다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친구나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안 믿으면 그 다음에는 쟤는 암만 말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는 그거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네, 포기하죠. 네. 그게 굉장히 큰 죄인데 보니까 엄청 큰 죄인데요. 아유, 권사님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우리가 좀 부끄러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 자연스레 잊혀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언제 또 그가 믿을지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구원받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부분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것. 네, 그러면서도 이제 주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뭇 영혼들에게 달려가서 전도하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이제 기쁨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몬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구령하지 않는 곧 구령의 노력이 없는 영혼이 받을 죄는 율법을 범한 죄의 1000배 또는 10,000배보다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기쁨으로 바꿔보면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이 천하 영광보다 더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죠? 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이걸 또 강조 하시는 겁니다. 또 그것 때문에 주님이 또한
죽으셨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네, 저도 무섭다고 얘기해 준 부분을 우리 권사님이 딱 지목을 해 주셨어요. 네. 예수 이름이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목적은 반드시 구원이 같이 역사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 목적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그 대적을 하는 일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지냈던 어떤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구원보다도 구원이나 영혼의 구원에 합당한 이름이라는 그 뜻을 조금 약간 잊어버리고 주로 이제 그 싸움하는 일에만 더 많이 초점을 맞췄을 때 저희들이 약간 조금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다시 인도하셔서 이렇게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의 길로 우리를 좀 이 선교 단체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반드시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영혼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영혼육이 점점 더 첫째 벌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좀 새겨서 이것을 읽으면서 듣게 되었고, 그리고 율법으로 예수 이름을 우리가 소유했는데 율법이나 양심으로 가는 것은 정말 너무 그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회개는 하지만 회개는 정말 뼈아프게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다. 이것이 저에게 오늘 또 새롭게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요. 그 귀신을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또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아마 수십만 정도의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신 그분 시므온이 누구보다도 이 예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죄송하지만 또 교회 사태를 맞닥뜨리면서 이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반대쪽에 있는 한 사람들이 막 시므온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안 좋아지기를 바라고 또 교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빠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므온은 그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리고 사랑과 자유, 교회 사태가 나고 나서 사랑과 자유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시므온은 알고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더 강조를 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 있는 이름이에요. 대적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의 그 뜻 자체가, 이미 그 뜻 자체가 그 일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가 구원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뜻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는 뜻이 이 속에 이름에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전부 다 능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과 연결이 되었을 때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은 귀신이 떠나가는 이름이 아니라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를 건져내는, 구원해내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 사람이 믿고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해서 아유 저 사람 지나가다가 다리 꼭 부러졌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저 사람 율법 쪽에 매진되어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천벌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마음을 가질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예 이 이름 자체는 처음부터 구원을 위해서만 주어진,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것에 최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멸망하고 저주받는 그 이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귀를 저주하는 이름도 맞지만 그 마귀를 저주하면서 귀신을 저주하면서 그 사람, 그 저주 아래에 있던 사람을 건져내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 성령도 어떻게 해요? 성령도 오늘 이 책에서 배운 바처럼 사랑의 계명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면서 우리 안에 사랑을 품게끔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근데 아마 과거에 그렇게 했던 그런 시기들은 이제 뭐랄까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강화하면서 살짝 흐려진 게 아니라 그죠? 다른 쪽을 살짝 본 것이지 우리가 잘못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역시 성령이 오셔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제발 예수 믿으면서 남을 정죄하지 마라. 남을 정죄하지도 말고 나를 정죄하지도 마라. 여러분 율법이 강화되면 자기를 정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역시도 이쪽으로 안내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또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 네. 물어봐도 돼요? 예, 권사님. 네. 우리 교회 이제 통합측이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은 꼭 올라가셔서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기도를 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인가 나중에는 야훼 하나님도 그러면서 했어요. 네. 근데 당신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주 노인인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네. 그랬는데 나중에 병들어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목사님 모셔다가 저기를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동안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아마 저기 전도를 하고 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세례를 받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이 장로님은 매번 야훼 하나님만 찾았는데 구원을 받으셨을까? 그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의문이 또 생기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는 받으셨겠지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도 살짝 보이긴 하는데 네. 예수 이름을 내가 입술로 말한다고 해서 네. 내가 뭐랄까요? 구원은 받겠지만 네. 그 구원이 첫째 부활에 이를 만큼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겠느냐 아니면은 심판받는 구원이겠느냐 그렇게 나눠지는 부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인 내 이름을 가르쳐 줬을 때에 내가 가르쳐 준 그대로 할 것이라 주님은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 믿다가도 타락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죠?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 이후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권사님 우리는 그분의 신앙을 판단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대표기도 할 때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실 좀 거창해요. 근데 그 실제로 본인이 믿을 때 구원받기 위하여 믿을 때에 그 이름을 뭐로 불렀느냐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얼마나 예수가 자리 잡혔나는 우리가 판단은 못하겠죠, 권사님. 그러나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바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의 번능도 누리고 또 남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도 충만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상이다.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맞는 바를 갖고 나아가야 되죠. 남에 대해서 이제 권사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 궁금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주 예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월등하게 뛰어넘는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진리를 모른다고 제가 판단하기도 어렵지만 네, 저 같으면 좀 더 나아가서 배워서 예수 이름을 말씀할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 말씀하시죠. 네. 네, 저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호와라 표한 잘 들리세요? 네. 예, 여호와라 표한 천사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이제 많은 부분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은 이제 아주 정통적인 그런 신학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예.
저도 사실 이 이슈를 예전부터 좀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에이라고 하시고 야훼라고 하셔서 이 둘이 어떤 존재 양식을 설명하시는 단어라고 보고 이걸 사실은 나의 영영한 이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게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라는 구원의 이름을 주셔서 결국 예수라는 이름을 영접하고 실제로 구원받을 사람들, 아마도 고난받는 종들을 찾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1단계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이제 예수를 따르는 존재들을 또 부르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 지금까지 야훼라는 이름, 예의의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적으로 알려주신 이름이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천사의 이름이다 하는 부분은 조금 생소하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이건 천사의 이름은 아니에요. 말씀해 되시죠? 여기에 지금 모든 책에 나와 있을 때 표현을 그렇게 하셨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천사가 이렇게 말하자면 가지고 역사를 하는 것으로 모든 게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천사의 이름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 책의 표현에서 마치 여호와 이름은 천사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게끔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름.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확장해서 계시를 확장해서 예수 이름까지 예수 이름,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표 모든 구약이 예표인 것처럼 예수 이름에 대한 예표로 먼저 나타내 주신 것.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장로님이랑 저희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유대인들한테 예수 이름을 전하게 되는 케이스가 점점 많고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여호와 이름이 굉장히 확고합니다. 확고해요. 아예 그냥 피 속에서부터. 그런데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죠.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약에 나타난 천사로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천사가 현현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 이론에는 이게 예수 이름과 예수 이름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를 거의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막 깨면서 이거를 막 전한다기보다는 약간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가 우리의 약간 뭐라 그러지 과제 같은 건데 사실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나타났으면 귀신이 드러나고 뭐 영적인 것이 다 막 뒤집어졌어야 되는데 구약에 여인의 모습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나오신 게 아니라 구약에 그냥 천사의 모습처럼 어떤 다른 그런 모습 영적인 모습인데 그렇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예수 이름을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말고 정통 히브리인들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예수 이름을 전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큰 과제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걸 좀 알려주셨으면. 또 없으실까요? 일단 나온 질문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베레아 사람들 사이에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그 핵심 질문을 사실 두 분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제도 했던 이야기들이고 한데, 그러니까 시몬은 이제 이 부분을 환원 특강의 맨 마지막으로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동안에 이제 양파를 계속 까왔는데 맨 마지막에 드러낸 게 이제 이거다 하면서
그 여호와 이름에서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그 이쪽 이름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것으로 확 이제 바뀌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하고 싶었던 부분들인데 이거를 당시에도 초기에도 말씀을 못 하셨지만 본인은 처음부터 가졌던 이제 그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성경에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나오고 또 그러면서도 표호라는 단어도 역시 이제 나옵니다. 표호. 근데 예수라는 이름에는 이제 표라든가 어떤 상징이라든가 그림자라든가 이런 말씀이 없으세요. 없기 때문에 두 이름의 경중을 일단 먼저 여러분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경중을. 어느 이름에 더 중요한 것이고 어느 이름을 진짜로 의지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라는 이름에 경중을 이제 훨씬 더 이제 중한 것을 이제 주시겠죠. 두기 때문에 이제 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표호와 이제 이름의 이 차이를 저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 내부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선제적 현현이라는 부분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기독교 내에서도 이 선제적 현현, 그러니까 구약 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 천사의 모양이긴 하지만 사람의 모양이 아닌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했다. 근데 그때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고 여호와로 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이제 있느냐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잘 살펴봤다시피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방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과연 그 예수 당시의 제자들은 여기를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혹시나 쓴다면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도나이라만 표현하고 이름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그게 중요했더라면 이 이름을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모든 것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통일시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아예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무릎 꿇게끔 했다는 것이 아예 일관되어 있거든요.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를 완전히 폐기하지는 마시고 저는 폐기했습니다만 예수 이름만으로 충분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그대로 그것을 따라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선제적 현현은 항상 등장을 할 겁니다. 기존 신학에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니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이름 절대로 아니야. 이걸 방점을 찍어버리면 더 못 다가갈 겁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시몬이 몇십 년 전에 50년, 6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하나씩 해서 이제 화는 특강에 가서야 내가 마지막 양파를 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책이 나와 있으면서 예수 이름이 전부이고 여호와 이름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여호와 이름은 표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뒤에 가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여호와 이름을 기도한다고 해서 무엇이 약속이 되어 있느냐.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름이지 온 열방에 퍼지게 한 이름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예수 이름을 말씀하셨고 그 예수 이름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동그라미를 그리면 예수께서 이렇게 하늘 들어가실 때에 여기서 당신은 죽으셨지만 인자의 몸은 죽으셨지만 이름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와서 이곳에 들어가셨고 이 이름을 갖고 이곳에서 이 이름의 영광을 돌려지는 그것이 빌립보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는 바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 음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역사를 하셨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처럼 이 음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육체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예수 이름을 주게끔 하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굳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강조하거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끄집어내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 부분은 선제적 현현이라고 말하게 되면 어떻게 현현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 있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앞에는 그죠? 나타나서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거 여러분 확실하게 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앞에는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 앞에서 얼굴을 맞대고 명명백백하게 대면하여서 가르쳐 주었다. 꿈과 이상이 아니고 가르쳐 주었다면서 그 모세에게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물론 모세 이후의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이름을 다 들었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래. 그런데 그 이름을 못 부릅니다. 못 부르게 합니다. 십계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이름이 딱 나오는 순간 다른 이름을 불러요. 아도나이라고 부르거나 그렇게 합니다. 오죽하면 발음하는 기호를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감추어진 이름이라니까요. 바루카바 부셴 아도나이. 그 이름이 말하는 바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드러낸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장차 올 것인데 그 이름을 불러라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역사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그게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저 역시도 누구 만났는데 여호와 이름 아니야 이렇게 대놓고 처음에 말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이름이 예수 이름에 얼마나 능함이 있고 예수 이름을 내가 얼마나 의지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차츰차츰 이게 스며들어가게끔 한 다음에 성령의 어떤 역사가 나타날 때는 그게 이제 쑥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부를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의 국간에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시몬은 지금 마지막 결론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으로.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계실 때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로고스로 성자로 계십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아예 없으세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눈치챘을 때 조용히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다시는 2000년 전으로 오지 않아요. 끝난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앉으시는 순간 예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이 자리를 지키고 보호하던 이 자리에 다른 세력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큰 천사, 여호와라 이름한 그 큰 천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러나 지금 이제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는 예수만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왜 지금 하나님이 아닌 그 이름을, 여호와란 이름을 왜 불러야 되느냐? 그런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설교 예수 이름에 대한 설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서서히 천천히 지우세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이 만약에 예수 이름이 있었으면 예수 이름이 그 보좌에 있었을 땐 천사가 네. 대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예 없죠. 알 수 없죠. 네. 근데 여호와 이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호와 이름이 정말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에 주시긴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천사가 대적할 수 없었겠죠. 예. 근데 여호와 이름이 있을 동안에는 천사가 대적했으니까 예. 그것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설교에서 제 요지는 저희들이 그 설교문이 있는데 저희 스승님이 만드신 설교문을 그대로 했지만 거기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거기다가 네.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말. 붙이세요. 많이 붙이지 마시고 서서히 붙이세요. 네. 지혜롭게 하십시오. 네. 하나님으로 바꿔서 불러도 되겠네.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네. 거기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신문책에 하나님의 이름이란 책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마 읽어보셨을 것인데 이 단체는 그 책이 나온 이후에 얼마나 많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점점 덜 강조하는 것으로 점점 뻗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름을 완전히 장사 지내게 하는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때를 따라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유대인한테 들어가는데 아예 이거 이름 깨부시는 거라서 들어가서 과연 먹혀 들어갈까? 우리의 지혜는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이 이름을 서서히 지우게끔 하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등장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는 이 자리에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계시고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는다고 빌립보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딱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우리가 확 옮겨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JNM이 되게 지혜롭게 움직여야 되는 게 맞아요. 선교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될 겁니다. 네. 제가 이집트에 우리 선교 갔을 때 이제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가수로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도 가수로 나오는데 걔네들이 성경을 가져왔는데 거기도 가수로 나와.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이제 그때 토론이 있었는데 네. 걔네들은 그 갓을 알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죠. 알라로 알고. 네네. 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이렇게 알고. 네네. 구약 성경을 그네들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예. 네. 엘로힘도 있고 막 네. 그렇습니다. 네. 걔네는 알라라고. 네. 그걸 저는 사실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에이에랑 네. 야훼가 신약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왜냐하면 결국 둘 다 같은 뜻이잖아요. 내가 너와의 인격적 관계에서는 나는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제들한테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는 그는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나는 양현입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계속 IM으로 신약에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결국 저는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예수님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를 결국 알게 하실 거라고 봐요. 시편 118편에 보면 야훼는 하나님은 나의 예수아가 되셨도다라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결국은 118편에 있는데요. 네. 하나님은 나의 예수아가 되셨도다라고, 그러니까 야훼는 나의 예수아가 되셨다라, 나의 예수아가 되셨다라는 그 구절을 결국 받아들이면 그들이 여호와가 예수아였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그날이 다 모든 게 다 풀리는 날이라고 보고요. 저 118편은 잘 아시겠지만 114에서 119편이 저기 6월절 때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네. 6월절 때 부르는 할렐 찬송이기 때문에 저건 지금도 불러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걸 계속 부르고 있어요. 지금. 나의 6월절
메시아가 되셨다 이렇게 불러요. 저는 항상 성경에 가면은 그 벽에 가면 118편을 한번 쭉 읽습니다. 다들 뭘 읽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대부분 그쪽을 읽는데요. 네. 그나마 그러니까 다행인 것이 메시아닉 주들이 완벽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죠? 율법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을 지키는 그런 정도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다행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바울이 과연 메시아닉 주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떠난 자입니다. 완전히 떠난 자예요.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면 율법을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시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신성 모독 수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이 돌 맞았던 그 부분을 자기는 기억하면서도 다시금 그 예수 이름을 율법과 그러니까 예수와 율법을 완전히 차별화시켜버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그 유대인들이 현재 지금 여호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리를 가르쳐 주자는 거죠. 진리를. 진짜 진리를 가르쳐 주자. 진짜 진리 우리에게 주신 이름. 정말 내게 주신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으시다는 거. 그거를. 근데 저희가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 넓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에 선교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도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께 확실하지만 그거를 완전히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여시는 때가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서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이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들이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닉 주하고는 조금 틀려요. 더 크리스찬에 가까운 거죠. 더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운 거예요. 거의. 근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이름이 나중에 전해지는 것을 저희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에티오피안 주이시라든지 뭐 러시안 주이시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크리스찬 메시아닉 주라고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 이방 국가에 있으면서 더 기독교인이 더 된 거죠. 크리스찬이 더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깨달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전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더 역할이 있을 거라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지혜로워야 되고 한편으로는 JNM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베레아에 저도 어쨌든 지금 뭐 그 리더 아닌 리더잖아요. 뭐 그 앞에 있는 리더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저도 기도하다 보면 우리 선교 현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선교 현장에 있지 않으니까 되게 심화할 수 있어요. 심화.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고 시몬의 그 영감을 계속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는 사실 이렇게 깊은 과정이 사실 필요는 없거든요.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는 없지만 배경을 갖고 있고 나중에 이 일이 쓰여질 것에 대하여서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차츰차츰 접근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를 준비해 두시고 메시아닉 주들을 준비해 주시라고 우리가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나 이쪽이 점점 열려지고 있고 이쪽은 더 열려지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면 또다시 아까 우리 10장 시작할 때 저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를 줄을 알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내 열심과 내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충분히 내가 달려가야 될 바는 달려가야 되겠다 싶은 그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그 숙제가 잡혀져 있을 것 같아요. 선교 현장마다 대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처음부터 제가 계속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처음부터 여호와 이름 깨는 거 하지 마시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 내부에서도 아직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근데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한국 교단이나 전 세계에서 어떤 교단들도 야훼 이름, 여호와 이름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한테 전하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이거는 많지가 않구나. 예.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남은 자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그 남은 자들이 결국 이거를 예수 이름을 깨닫고 그들이 전하게 될 거다. 그게 정말 다수가 아니구나를 굉장히 저는 많이 다른 분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 기도라고 귀신을 쫓는데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들을 많이들 안 하세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러니까 여호와가 야훼, 그렇게 야훼 이름을 부르시는 굉장히 교단이나 목사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도 물론 있겠지만 이건 남은 자들의 사명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네. 우리 네. 러시아 교회에서 재작년인가요? 그 탈북민 교회와 함께 그 화성에서 집회를 했어요. 네. 집회할 때 우리 흑골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사람 숫자가 모자라서 우리를 도와주는 타교회 목사님 2분이 와서 도와주셨거든요. 그분들이 도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 2개를 했어요. 네. 각자 하나씩. 네. 하나씩 해서 또 찬양도 인도하고 아주 은혜스러운 집회를 다 마치고 서로 너무 좋아서 그분들이 말씀도 잘 깨닫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한 목사님은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이름에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하느냐. 그래서 내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좀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너무 세게 우리가 드러내서 그렇게 된 거지 여호와 이름에 완전한 구원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내가 좀 부드럽게 잘 얘기를 해서 넘겼는데 그분이 아직 그거를 모든 말씀 모든 집회의 선증을 잘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기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베레아적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지 못하는 분인데 그 얘기를 때 아주 궁금했다. 내가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왜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구원을 그걸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자기 입장에서는 조금 좀 근데 구원이 없잖아요.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이 없죠. 다른 이름이 없죠.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죠. 그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거는. 세게 말해. 그분 입장에서는 그 구약,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을 구약에서 끄집어 갖고 와가지고 여호와라 생각을 하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걸 거기서 내가 아니다, 없다라고 얘기하기가 아니,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니 그건 그렇게 말해야 돼 그럴 때는? 근데 아니야 내가 그건 고민이 타협이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 사람한테 이거를 다시 또 말해줘야 돼. 설명을 해서 말해줘야 돼, 그걸 해줘야 되나 이걸 그냥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강조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얘기해서 순간적으로 내가 좀 헷갈렸는데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런 문제가 우리 같이 다른 교회들과 이렇게 좀 교제하면서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이거 하세요. 이것만 강조하면 모든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절대로 그 타락한 천사가 아니다. 이거 계속 강조하는 것과 불신자는 저주받은 영혼이다. 병을 가지고 오는 존재다. 그렇게 하고 충분히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중경교회에 저희 성락교회 떠나신 분들도. 그러니까 이해를 강조하면 싸우고 다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가까이 와서 이제 정말 나랑 교제하면서 더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해야 되겠죠. 진리가 뭔지는 압니다만 그 진리가 먹혀 들어가기 위하여서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그 마귀 이야기를 할 때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주님이 없으세요.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고 니네 아비가 마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었으면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었던 자들이 남았고 그게 요한복음 8장이고 그 8장의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순간 이 사람들이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not A를 너무 강조하면 저항이 올 수 있게 되고 그 많은 받았던 은혜들을 다 쏟아버릴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네, 목사님께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모세오경 읽을 때 어디에인지 모르는데 여호와가 그 나타났었잖아요. 네.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소리를 한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글씨도 그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줄 알았는데 여호와 그 천사가 썼더라고. 아, 십계명을? 그걸 내가 본 것 같아. 십계명을? 응? 십계명을? 십계명.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봤어.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그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네. 더 말씀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15분이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한 몇 가지 말씀만, 성경 말씀만 몇 가지 좀 보도록 할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죄의 이렇게 84쪽 맨 위에 있는 그 부분이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누가 한번 크게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여러분들 그 93쪽의 문단, 그죠? 첫 번째 문단, 그리고 92쪽의 맨 아래 문단, 이 문단부터 이제 쭉 살펴보면 율법은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능력이 없다. 자, 영혼을 시몬은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합니다. 영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큰 차이는 육체와 영혼이에요. 율법은 예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육체를 다스리는 겁니다. 마음속에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육체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침을 뱉지 못해요, 땅바닥에. 근데 주님은 침을 뱉어서 그 흙으로 이긴 다음에 눈에 발라서 고쳐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율법과 예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것인데,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가 결국은 어떤 사람을 사망에게 이렇게 이끌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망은 어떤 사망이에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영의 죽음이에요? 무슨 죽음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가 결국은 힘을 발휘해서 결국 그가 박살을 내는 것은 사망에 이끌게 한다 이 말인 거잖아요. 사망에 쏘는 것. 그 사망의 진짜 원인이 뭐냐? 죄라는 건데, 그 죄가 힘을 얻는데 그 힘을 어디서 받느냐 하면 율법에서 받습니다. 그렇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에서 큰 힘을 오히려 받습니다. 자, 로마서 7장을 보세요. 8절부터 우리 한 12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12절 윗부분, 그러니까 8절부터 11절까지의 부분과 12절은 상당히 온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을 좋게 보지 않아요.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보면. 근데 12절은 최종적으로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8절부터 다시 보면은 오히려 내게 죄를 짓게끔 그 기회를 타는 그것이 뭐냐면 계명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죄가 사람이 죽어요. 이 사망은 육체의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예, 실제로 그 영이 불못 속으로 들어가는 형벌 받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은 언제죠? 어떤 사람은 몸이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만 여러분 사실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눈에서 봅시다.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책에서 계속 말하죠.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육체에 관심이 없으시다. 노아의 홍수 생각하시고 또 뭐 생각해야 되죠? 네, 소돔과 고모라도 있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 영이 사느냐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달려 있습니다. 마침내 둘째 사망의 영이 음부 속으로 불못 속으로 확실하게 들어가 버립니다. 첫째 사망은 언제 왔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영이 죽게 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이 옛날에는 몰랐는데 내가 왜 죽지? 왜 영이 왜 죽었지? 내가 죄 때문이구나. 그런데 내가 죄가 있다 없다를 누가 말해줍니까? 율법이 말해줍니다. 율법은 10가지 혹은 365가지만 양심은 더 많은 수가 있어요. 양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율법은 쫙 하고 드러납니다. 어떤 나라에는 간음한 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는 간음한 것이 딱 죄가라고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로마서 7장에서부터 계속 하는 말이 뭐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오히려 각양 탐심을 이루겠다. 이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죄의 끝은 사망이고 이 죄가 계속해서 어디 있는가 발견해서 보니까 율법에서 모든 죄들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런데 어떤 때 율법을 보니까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데 그 하지 말라는 것을 오히려 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서 들더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이 율법을 보면서 오히려 들더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이 딱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오히려 죽어버리는구나. 율법이 생명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오히려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보는도다. 최종 다시 결정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죽여요. 그런데도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하에 보면 그 율법이 나를 죄로 말미암게 했고 죄로 인해서 나는 죽었으니까 이 사람의 영이 죽었습니다. 근데 살아나려면 누구를 바라보게끔 해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니까 이 율법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에 비해서는 율법은 사실상 그 가치가 크게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진리가 더 소중합니다만 이거 아니야, 이거 없애야 돼 이렇게 말하면 또 잘못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볼게요. 12장 10절을 볼게요. 9절에서부터 큰 용이 나오고 옛뱀도 나오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완전히 여기 다 총합되어 있습니다. 12장 9절에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계속 읽으세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네. 보세요.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그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끔 합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로마서 7장 8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 마귀가 지금 이 책의 92쪽 하단에서부터 93쪽 그 상단에까지 강조하는 바는 마귀가 말이에요. 마귀가 이 율법을 갖고서 이 율법을 힘입어서 계속 고소하고 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판, 어느 나라든 재판 법정에 가보면 검사는 형법이라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이는 그 사람을 고소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명문화된 형법,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마귀 역시도 무엇을 갖고 참소하느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율법, 그 사람 속에 있는 양심, 그걸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오죽하면 마귀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는데 죽인다, 속인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12장 10절에서는 끝까지 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참수를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구원받은 사실을 말합니다. 완전하게. 죄가 동쪽에 있으면 그 너의 과거의 죄가 동쪽에 있으면 너는 서쪽에 있으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아예 멀리 옮기셨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양과 아사셀의 양이 있습니다. 하나의 양은 여호와의 양은 하나님께 갖다 바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셀의 양은 어때요? 그 머리에 백성의 죄를 안수하면서 죄가 그들의 죄가 이 아사셀의 양에게 전가됩니다. 옮겨져요. 그리고 나서 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멀리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멀리 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동쪽으로 확 아니면 서쪽으로 확 보내버려서 다시는 기억나게 하지 않으시는 그 역할을 계속 하시는데 요 녀석은 끊임없이 밤낮 계속해서 참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일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나게 하지 않게 하고 내 죄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남의 죄도 기억하지 않게끔 하시는 그분이신데 얘는 끊임없이 이 짓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힘입어서? 율법을 힘입어서. 자,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볼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 15. 사망의 세력 잡은 자가 계속 죽음이라는 것을 갖고 혈육을 가진 우리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그것을 갖고 종노릇하게끔 하게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을 볼게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8장 2절요.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 읽을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도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버리게 하십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느냐?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 골로새서 2장 14, 15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게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모든 역할, 죄를 지목하고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낸 그것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마귀가 끊임없이 율법을 갖고 정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판단하여서 살지 않게끔 합니다. 그러니 이 책에서 전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율법일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주 예수의 계명을 계속해서 일깨우게 합니다. 근데 그 주 예수의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삶에 어떻게 나타난다? 구령의 열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이 정말 영혼을 얻고자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 핵심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나 자신을 또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율법과 양심이 아니라, 사망과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한 1분 정도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낮 참수하는 자의 그 꿰매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안에 끊임없이 성령이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여, 그 구원과 구령의 열정과 그 사랑이 충만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여 예수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간절히 원하는 바, 주 예수의 간절히 원하는 바, 주 예수의 간절히 원하는 바를 아버지여 우리는 깨닫고 주 예수의 간절히 원하는 바대로 움직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단체의 이 아버지여 모습들과 선교하는 현장들마다 아버지여 지혜와 명철 다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JNM을 거룩하고 신령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정말 거룩한 지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아버지의 힘을 얻고 주의 이름이 온 세상을 아버지여 정말 덮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얼마나 내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움직이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